참 억울하다고 표현하고 또 세상 사람들 말로는 미치고 환장하고 또 팔짝 뛰기도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집이 슈퍼를 했었는데요. 돈이 조금 없어지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의심하면서, 저는 가져가긴 가져가죠 가끔씩은. 근데 제가 아닌 상황에서 저가 이렇게 도둑으로 몰리니까, 저 말고도 저희 누나도 있고 누나 둘도 있고 형도 있는데, 이게 저가 지목당하면 이게 굉장히 막 억울해요. 그 어린 나이에도 물론 제가 가져가긴 몇 번 했겠지만 그건 아닌데, 이게 이게 정말 막 잠이 안 오고 막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도 막 분이 막 나서, 정말 그 말이 딱 맞죠. 그냥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것 같아요. 엄마 저거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참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뭐 단순히 뭐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야 뭐 분명히 풀릴 수 있는 문제고 또 해소가 될 수 있는 문제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억울하고 또 정말 그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할 데가 없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영화 재심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2003년 이제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그 미스터리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한 학생이었죠. 그 당시 17살 정도 되는 배다라는 친구가 사건을 목격했는데, 너무 억울하게 그 친구가 범인으로 지목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사실 그 당시 이제 뉴스나 이런 걸 보니까 그 당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참 그 아이가 이제 아이는 아니죠. 이제는 거의 성년이 되었죠. 이제 그 청년이 굉장히 많은 매도 맞고 진술을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과정이 2016년에 이제 다 밝혀진 거죠. 무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13년의 시간, 그 당사자, 그 청년은 얼마나 억울하고 괴로웠을까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 진술을 했지만 자기에게 13년 동안 붙어 다니는 살인자라는 꼬리표.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영화에서 보면 그 어머니까지도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은 아닌데, 분명히 아닌데 그거를 알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재판장에서는 그것이 밝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아마 훌륭하고 뭐 정말로 좋은 변호사들을 써서 호화로운 변호사들을 써가지고 잘 뭐 이리저리 빠져나갈 수 있겠지만, 그런 서민들 같은 사람들은 그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또 뭐 국가에서 보장하는 변호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 과정이 13년 동안 이어지면서 결국은 한 방송에서 그 사건을 다시 다루면서 그 모든 무죄 판결이 난, 정말 13년이라면 말이 13년이지 그 시간 동안에 당한 그 괴로움과 고통, 그거는 정말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단순히 뭐 집에서 돈 조금 가져가서 도둑으로 몰린 것, 그런 억울함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어쩌면 저 친구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언제 우리에게 일이 될 수도 있고, 언제 내 주변에 누군가가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 앞에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에게도 그런 상황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는 상황이죠. 자기는 아무런 잘못과 그리고 원수들에게서 당당한데, 또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는 정직하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늘 준비하고 그리고 또 겸비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원수들의 손가락질과 대적자들이
날마다 즐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서 또 특별히 17장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오늘 1절에서 다윗은, 오늘 시편 기자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세 가지로 이렇게 명령법을 씁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첫 번째로는 들으소서, 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주의하소서, 하나님 주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명령법을 씁니다. 이렇게 세 번의 강력한 명령을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명령은 사실은 그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자기의 어떠한 아랫사람, 자기가 부리는 존재로서의 명령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절실함, 결국은 그가 강력하게 명령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원수들과 대적자들 앞에 치여가지고 벼랑 끝에 몰려 있어서 그 절박함 가운데 이제는 자기가 호소하고 부르짖어야 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살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저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자기의 호소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이 억울하고 이 두렵고 이 떨리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특별히 듣는 것,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할 때에 그는 자기의 의로움을 부각시킵니다. 정직함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어떤 명령을 합니까?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아니죠,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해달라고 합니다. 간절한 부르짖음, 절실한 부르짖음. 그래서 주의는 어떠한 경고의 의미가 아니라 주목하는 것이죠. 계속 나를 봐달라, 하나님 나를 봐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절실하게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세 번째가 재밌습니다. 세 번째가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 귀를 기울이는 것은 진실함에 입각하여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하지나라는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구약에서 거의 44번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표현인 거죠. 적지 않게 표현되어지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귀를 기울이다, 그리고 듣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세히 듣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서 이렇게 어느 모양에서 파생되어 있냐면요, 잘 듣기 위해서 접혀져 있는 귀를 이제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필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떠한 정성과 그 무언가를 듣기를 위한 행동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귀를 두 손을 잡고 피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사람이 어떠한 연약한 자의,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귀를 잡고 펴서 더 잘 들리는 것처럼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가 주변의 사람의 일들을 바라볼 때에, 사람의 판단을 볼 때에 완벽하지 않음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오판을 합니다. 우리도 항상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호소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또 변치 아니하시고 온전한 공의로 판단하시는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호소가 2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판단을 주 앞에 써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아멘. 판단을 이제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맡겼더니 의심과 그리고 왜곡과 그리고 억울함만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다윗이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늘 온전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법을 공부하는 법조인들 역시도 그들이 악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더라도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호소하고 우리가 의존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다윗이 의존하고 기도했던 대상, 온전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정확한 눈으로 사람의 내면까지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왜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는 일들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온전히 해소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그리고 그 주의 눈이 공평하신 주의 눈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억울함 가운데에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 억울함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그 억울함이 지금 당장은 풀려지지 못한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것들을 다 해소해서 이 땅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즐거움은 결국은 마지막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 억울함을 실현해 주실 마지막,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무더움 가운데에 또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있겠지만 그 억울한 일 가운데 지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